오늘은 베드로 후서 1장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1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이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한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베드로 전서는 이 박해받는 시대에 그 어려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근데 이 베드로 후서는 뭡니까? 물론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그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단 사상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후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새로운 진리에 대한 역설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확립되어 있고 그 당시에 모든 많은 성도님들이 더군다나 이 초대교회 그 주의 그리고 이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초대교회에 흩어진 이 유대인들, 그래서 본도 갑바도기아 그쪽으로 이렇게 그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인데 글리 다 피해 있는 그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다 믿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에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 편지를 쓰면서 그 진리를 생각나도록 우리가 왜 매일 그 예배를 드리고 왜 매일 아침마다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진리는 늘 우리 기억 속에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언제나 기억 속에서,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 너희에게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15절에도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왜 그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깨달았냐면,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그러잖아요. 나는 항상 너에게 그래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 나는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사람이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어떻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도망가 있는 그들을 찾아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너 나 사랑하니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요한을 가리키면서 얘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이제 앞으로 너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나를 위해 죽을 거야.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멀지 않다. 임박해 있다. 이 베드로 전서 후서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고 전서의 마지막 장에서 보면 바벨론에서 편지를 쓴다고 그러는데 지금 로마에서 편지를 쓰는데 거긴 신라도 있었고 누가도 마가도 같이 있었던데 베드로 사도가 그 AD 그러니까 기원 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에 약 68년도에 순교했다는 이런 그 기록이 있는데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63년에 베드로 후서는 66년에 썼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들을 하니까 앞으로 죽을 날이 이제 1, 2년밖에 남지 않은 것을 베드로 사도는 아는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라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들었고 목격했던 그 사람. 지금 바로 그 사람이 그분이 남아있는 성도들, 지금 박해 때문에 어려운 성도들, 그래서 박해 때문에 어려운데 교회까지 침투한 이단 사상 때문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말고 항상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억은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인 줄 압니다.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라는 이야기죠. 물론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에 관한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1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뭘 기억합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경건하게 살아라. 우리는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은 그런 존재들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5절 말씀부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모범이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나 좀 기분 나쁘다고 막 툭툭 내뱉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이런 걸 하지 말고 좀 덕을 가지고 절제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이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경건한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성령님이 내 삶 속에 항상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정말 무죄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경건한 삶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그 직접 본 사람들이, 본 분들이 그 경험한 것을 기록한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믿고 깨닫고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 진리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늘 그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끝까지 살아야 할 사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살아야 할 분명한 본분임을 우리는 늘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5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것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나고 생각나고 살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또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본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한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우리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바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많은 제자들 앞에서 공중으로 쭉 들려 올라가는데 주님 이대로 가시는 겁니까? 라고 안타까워하는 그들에게 옆에 천사가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이 기억나겠어요. 직접 목격했고 올라가신 데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었던 그 행동과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 이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올라가시는 것을 봤고 같이 공생을 하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을 봤고 다 봤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을 그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들이 팽배하니까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봤는데 뭘 봤느냐 하면 첫 번째로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변화산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우리 주님이 올라가셔서 거기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변형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거기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데 모든 것이 아주 희게 변하는데 그분의 옷까지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주 옷까지 희게 변하는데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희게해도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변화되었다. 그걸 직접 목격했잖아요. 목격하고 있는데 그걸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랬더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인데 그 예언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통한 능력과 모세를 통한 그 말씀,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이었거든요. 그 경험을 베드로는 직접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그냥 이 이야기만 듣고 말하는 것보다 직접 경험을 하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의 그 경험이 훨씬 생생하잖아요. 우리는 그 생생한 것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더 우리를 확신하게 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세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 이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변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아의 예언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학자들같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학자들같이 가르치게 하시고 학자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학자들같이 깨우침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내가 그 말씀을 확실히 깨달았음으로 말미암아 이사야는 직접 예수님 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볼 것을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았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누가 말씀 때문에 나에게 창피를 주어도 창피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직접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본 이 베드로가 그 사실을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올라감을 본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예언하신 그 말씀을 듣고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준비하고 사십시오. 거짓 교사들은 니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보고 들었습니다. 바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말씀은 절대로 진리고 절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말씀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지혜나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자기 자신의 감정 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할 때에 성령께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그대로 쓴 제 성경이고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직접 성령의 감동을 줘서 쓴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은 이것이 내가 보니까 이렇구나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실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사람이 쓴 책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주시는 감동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 라이트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음식에는 묵상이라는 양념이 들어가는데 이 양념은 우리의 기억이라는 찬장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늘 읽으면서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을 대처하고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져야 돼요.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을 말씀을 들어보면 얕은 데 들어가는 거야 그런 별반은 없지만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스쿠버 다이빙들, 그러니까 바닥이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한참 들어가다 보면 완전히 무중력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빛이 없어져서 빛이 점점 없어지고 이 빛이 흩어지기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는다고 합니다. 바닥이 어느 쪽인지 위가 어딘지 위에가 어딘지 아래가 어딘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다고 해요. 그런데 방향 감각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입에서 나오는 공기방울, 물방울이라는 거죠. 공기방울, 물방울이 아니라 공기방울. 공기방울은 항상 위로 향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쳐다보면 위가 저기고 아래가 여기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길이 어디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길이 바로 물방울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앞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다니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공기방울이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위가 저기고 아래가 여기로구나. 내가 어디를 갈지를 모르고 세상이 혼탁스러워서 지금 같은 세상 얼마나 혼탁스럽습니까? 대한민국에서만 부정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미국이라는 정말 이 질서 있는 사회에서 이렇게 될 줄은 누구도 상상도 못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우리는 바로 방황을 몰라서 아래가 어딘지 위가 어딘지 몰라서 그런 무중력 상태에서도 공기방울을 보면서 위아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듯이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떠난 예술, 말씀을 떠난 사상, 말씀을 떠난 정치, 말씀을 떠난 삶은 위아래를 앞날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자꾸 어지럽게 해서 우리에게 사회주의를 주고 몰에서 자꾸 반항하게 하고 그리고 자꾸만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게 혼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지금 악한 사탄의 계략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분명히 오늘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너희 마음대로 사사히 풀 것이 아니다. 그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에 의해서만 예언이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에 내가 실패했던 원인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내가 이 세상을 잘못 사는 내 삶도, 그리고 성경에 성공의 원인도 다 알 수 있는 것이 성경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이 정말 진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 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진리를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지혜와 내 능력 가지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없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내 삶이 지금 왜 어렵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혼탁합니까? 모든 진리가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분별하며 살면서 공기방울을 보고 위를 알듯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위를 아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마지막 때의 시대를 잘 분별하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고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사는 능력을 부여받았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 바로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주도권을 내가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 드려서 이 드림을 통해서 정말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지도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으며 오직 말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혼탁하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들어서 주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데 오늘도 이 아침에 성령님 다가와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새 힘, 새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